오늘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부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안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게서 쉬지 아니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더라.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이르기 같이 내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 숲에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죄하러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생명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 텐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가졌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한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보호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어를 외면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입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영혼을 영원히 나가지 아니하시리로다. 함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화면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이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고 또 외로운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연단이 있는 곳을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지만 광야 자체가 주는 의미는 외롭고 또 살아가기 어렵고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에 대해 전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55편을 노래한 다윗은 광야로 가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좀 편하게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죠. 정말 내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좀 어디론가 가서 편하게 쉬고 싶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가능하면 멀리 가서 광야에서 좀 쉬고 싶다. 앞서 말한 대로 광야는 쉼과 위로와 안식처라기보다 사람이 살기 어렵고 외롭고 힘든 장소가 광야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광야라도 좋으니까 광야에 가서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사람들과 살아가며 부대끼는 것이 너무나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이 광야와 반대가 되는 장소가 이제 성내거든요. 이 성내에 대한 이야기가 9절부터 11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 내가 성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나 진짜 날개만 있으면 날아서
광야로 가고 싶어. 왜냐하면 성내라고 하는 곳이 오히려 못한 거예요. 거기 뭐가 있냐면 강포와 분쟁이 있어요.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엄청 센 표현인데 좀 순화해 보면 저들 입 좀 막아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 사람과 부대끼는 성내가 오히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제가 정말 날개가 있다면 좀 멀리 저 광야로 좀 나가서 좀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광야는 어떤 평안한 안식처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거기가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힘들어요.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어요. 아무튼 사람 사는 곳에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근데 더 힘든 건 이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런 게 힘든데 그게 더 힘들었던 이유는 이제 12절에 나오거든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원수라면 괜찮아요. 근데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만약에 원수라면 내가 참았을 거야 이 말이에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그냥 숨었을 텐데 나를 책망하는 자 원수도 아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니고 13절에 보면 누구예요? 그는 곧 너로다. 그럼 너가 누굽니까?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마음은 정말 원수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 좋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우리가 계속 앞부분 시편을 보지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달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라면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래도 믿었던 사람이고 너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런 사람이면 내가 오히려 참겠다고. 근데 지금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너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분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믿었던 사람인데, 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가정에서도 그래도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의 혀를 보면, 그의 입을 보면 정말 좀 그만하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차라리 광야가 낫겠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심경이에요. 자, 이런 심경을 가진 다윗이 이러한 가운데 결국은 광야에서 혼자 그냥 떨어져 살겠다라는 마음의 심경일 때 정말 광야에 가서 따로 있었는가? 그러지 않았죠. 이런 마음일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가 이 시편 55편의 내용인데요.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55편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심정입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 히브리인들은 신실한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힘겨울 때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아니 어쩌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정말 저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더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은 엄청 깊죠. 엄청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엄청 깊고 또 그것이 감격스럽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참 풍성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신앙, 믿음의 내용이고 거기에 머무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담아내는 삶이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려울 때 기도가 무엇인지 몇 시간씩 강의를 할 수 있다 해도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 그 안에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때 뭐하고 있습니까?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 봤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참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못 느낄 수 있지만 그 안에 칼들이 담겨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 어려움들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휘청휘청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오늘 시편 55편에서 가장 이 귀한 구절이 있다면 저는 이 22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이끄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가진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삶에 끙끙 앓는 그 성내에서의 삶 속에 우리로 보자면 세상에서의 삶 속에 그냥 좀 하나님과 조용히 있는 그런 자리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그 마음을 나에게 맡기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맡겨야 됩니까? 맡기지 않으면 우리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세요. 흔들려서 휘청해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저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그 출발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짐을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그런 마음 들거든요. 이 시간에 조금 더 자면 그것이 나에게 좀 더 건강적으로 유익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좀 쉬어야죠. 사람의 몸도 하나님 만드셨고 사람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꾸준히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짐을 맡기고 구하는 시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심정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할 수 있거든요. 너무 가까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믿었는데 우리가 다 표현하고 살지는 않지만 참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때 정말 여기서는 못 살겠네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때 광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